예, 좀 나오시죠. 네. 예. 돼요? 예.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령과 심리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과 심리가 왜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심령, 영으로 사는 건 우리 영이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신의 생명이다 이거요. 영은 신의 생명이고 인간은 비오스, 예,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신이 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더라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신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영의 통치를 받아서 혼도 몸도 영을 쫓아서 나중에는 영혼 몸 전체가 성령을 쫓아서 영 중심으로 사는 것만 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체험, 하나님 말씀하시면 묻고, 말씀하시면 이제 순종을 이제 즉각, 옛날에는 좀 뜸을 들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즉각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인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요. 예, 요즘 계속 그러셔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하도에서 나와서 역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Y자로 양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왼쪽에 한 10m쯤의 갈래길에서 노숙자가 있는 거야. 거지가 순간적으로 내 몸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죠? 그런 생각을 멈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순간적으로 피하지 말라 그러면 즉각 예 알겠습니다. 즉각 순종.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신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를 계속 지시하셔. 이제는 묻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고 요즘 모습이 이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가 집에 다음에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집에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시는 이제 순종할 만하다 그러시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필요할 때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죠?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독사가 물렸는데 겁이 안 났겠어요? 본능적으로, 그죠? 겁이 났겠죠. 근데 태어나잖아. 왜? 죽고 사는 걸 초월하면 아버지 뜻에 달렸는데 이게 뭘 문제가 안 나. 그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영해를 하면
육신적인 게 전부 독사의 독이에요. 알아들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되면 독사의 독이 물려도 안 죽어. 알아들었어요? 그게 겁이 안 나. 그게 이름이 물려고 덤비지도 않아, 이제. 물어봤자 별 소용이 없거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이해돼? 어제 이제 우리, 김수현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라간 거 많이 들으시잖아. 우리 박민지 집사님 저번에 간증하신 거 있잖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게 정통한지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처가 어디서 나온지 알게 돼요. 그건 누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때? 간증이 좋죠? 박수 한번 다시 하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이게 귀가 열리는.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 그러는 거야. 너는 진리를 듣는 귀가 안 열렸다. 그 이해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제 귀가 열리니까 본인의 설교한 것과 제일 은혜스러워가지고 3번씩 들었대요. 역시. 근데 귀가 열린 다음에 다시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더래. 무슨 이야기죠? 이 귀가 어떻게 열렸냐에 따라서 들을 귀 열어주셔야 듣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게 자의식이 있으면 내가 다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거만 골라 먹는 거. 부패식당이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벌써 밀어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면 다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그 갈피가, 책갈피, 어디가 잘못된 거를 우회적으로 끄집어주는 거야. 그게 대화가 긴 거지. 그러니까 복잡 미묘한 것도 알아듣게 말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학자들은 고집이 있어서 대단하거든요. 그 인내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때문에 질문하는지 아니까.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지 아니까. 그것도 모르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애들이 뭐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모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해되죠? 네. 또 간증하실 분 좀 나오시고. 네, 그래. 우리 김 목사님 하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조금 전에 박 목사님께서 김양숙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양숙 목사님이 이제 뭐 박 목사님 직접 하신 게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진리를 들을 기가 없다고. 이게 김양숙 목사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예, 예. 바로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만약에 내가 진리를 들을 귀가 있다면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도요, 거기에 내 마음에 내 자의식이 안 생겨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말이든 내 마음에 안 거리끼는 말이든 그게 내가 진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게 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주님으로 들어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그거는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김양숙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박 목사님 계속 김양숙 목사님 말씀하시죠? 너 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김양숙 목사님 지금까지 그러셨구나. 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꾸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게 더뎌져요. 더뎌지고, 그러면 또 이 속에서는 판단이 나와지고, 판단 나와지면 정죄가 나와지고, 정죄 나와지면 뭐예요? 비방을 해요. 그래서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2장 1절 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저를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잠깐만요, 목사님 책 좀. 이걸로 봐야지. 그 밑에 것도 쫙 있지만 특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야고보서네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게 쭉 말씀도 있지만 1절, 2절 말씀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은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속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되지 못한 심리로 사는 저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은 얘가 속에서 나와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 안에서 너의 불편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 말을 버리래요. 말. 생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말을 버리래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던 것 그것이 말로 탁 튀쳐나오면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내 믿음이라는 정당하다는 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잣대질을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갓난 아기들은 자기 이성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그게 뭐예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울어대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저 줄 때까지 막 울어대요. 지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엄마 나 배고파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조명하시는데요. 너네들이 1절에 그게 지금 올라오는 그 생각과 그게 있으면 네가 지금 뭐하다? 배고프대요. 은혜에 배고픈 거예요. 은혜가 배고픈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비방 안 합니다. 은혜가 배고픈 거예요.
은혜가 배고프니까 말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지. 네 생각도 다 버리고 네 말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그 생각,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랑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든 이제 젖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먹는 거지만 이렇게 먹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젖은 어린 아이가 먹고 장성한 자는 밥을 먹는다 했지만 일단 우리가 1절에 그게 올라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심령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한 100% 육신으로 살으니까 어린아이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니까 저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와서 내 입장에 서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이니까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감정을 들어보니까 창피해서 듣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른 이렇게 동영상 듣다가 제 간증 나면 얼른 꺼요. 그래도 김양수 목사님 3번씩이나 들으시고 그런데 저 얼른 꺼요. 못 듣겠어요. 내가 이랬구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정말로 안 열렸구나. 이렇게 힐맨을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환경에, 내 입장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그러면서요, 또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박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오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다 아시는데 너무나 진짜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다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박 목사님이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다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자꾸 용기를, 물론 하나님이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하시고 했지만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정말로 박 목사님한테 정말로 큰 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다 이렇게 또 앞에 가시는 분들 또 막 헉헉대면서 쫓아가시는 분, 바로 뒤쫓아가시는 분들 또 여러 분류가 계시는데 어떻든 얘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지금 입장, 내 환경, 내 이론, 내 지식, 내 신앙 이건 다 부인되어져야 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내가 거기에 못 미쳤지만 그냥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아이처럼 그것을 막 사모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조금 첨가를 하면요. 아주 그 현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가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의
완성되도록,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게 꿀맛인 거.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방법, 내용이 다 나와 있어.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 단순간 배고플 때만 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압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 젖될 때 어때? 우리 어렸을 때 그 킨이네, 긴기랍. 긴계랍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발라줘. 하얗게 발라.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거 빨아먹는 거 보면 그 말은 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이, 그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엄마들의 그 젖이요, 영양분이 많은 분도 있고, 이게 물젖인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젖을 먹으면 애가 설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함부로 음식을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구원이 완성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겨우 문턱 넘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턱 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는 다 이것저것 골라서 먹여야 돼. 그런데 장성은 어때요? 알아서 다 먹어. 그죠? 멸치가 뭐 칼슘이 있다고 먹고 말이야. 다 알아서 먹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영양가치로 어떻게 잘하는지, 그죠? 골라 먹어. 그런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뭐 응답받고 뭐 몇 가지 깨닫고 뭐 히히거리고 이건 어린애예요. 좀 깊이 들어가면 말씀 안에 다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바뀔 줄은 믿습니다. 우리 김수명 목사님도 좀 나오셔서 한번 쭉 하시죠. 아니, 그게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누가 많이 변화됐다는데,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별로 변화된 거 같지 않다. 재밌는 얘기를 하셔. 본인이 바뀌니까. 그게 들리는 게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내가 변화가 안 돼서 들을 줄을 모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 까다롭게 얘기했냐,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많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신명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하는데 지금 사람으로서 영적 실제로 지금 느끼고 얘기한다. 그 전에 구약을 생각할 때, 야, 이게 육체의 예법, 그래. 율법적인, 육신적인. 그래서 조금 내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4장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신약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마서 6, 7, 8장, 베드로, 고린도후서 3, 4, 5, 6, 7장, 로마서 13장. 이게 이제 양극단이에요. 신명기하고 이거.
그 중간에 그 연결다리, 예? 다리가 뭐냐면 잠언서하고 전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신명기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킨 얘기가 잠언서예요. 그런데 모든 게 헛되다는 얘기가 전도서예요. 왜 헛되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범을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네 기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각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거, 융합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만저만 해요. 복잡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금요일날 그 신명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푸니마가 뭐냐면 영으로 영과 영, 즉 우리 영이 하나님 영과 관계할 때 생긴 게 생성되는 게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으로 알게 되는 거, 심령으로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알아지는 거지. 그렇죠? 누가 뭐 자기 고향 안다고 폼될 거 없어. 뻔히 아는 거잖아. 버드나무, 느티나무, 무슨 나무 다 있다. 알잖아요? 그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단계별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신 데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행전 28장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야. 삼위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되면 할렐루야. 왜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를 들러이기 쉽거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참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뭐 은사적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한 분이었는데 마지막 때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갑자기 암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예수 부인하고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유럽이 됐든지 저 브라질이 됐든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참 너무 두렵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아주 거기 다 따라다녔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누구마다 안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도 그 함부로 얘기할 얘기가 아니죠. 뭐 궁금할 거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참 그런 얘기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조금 앞뒤를 가릴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쓰신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우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또 간증하실 분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 나는 피렘이잖아요. 그런데 무디게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는데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냥 말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영성할 때도 이 본연에서 하다가 이제 팔기 목사님 지원을 옮겼었어요. 영성도 엉성은 했어. 한마디로 이렇게 3년은 마치기는 마쳤지만 졸업은 했지만 졸업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썼어요. 들어쓰시고 많은 사람들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내가 대단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 여기는데 나만 대단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켰지. 사형선고 받았다 연장시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만 가도 통증이 사라졌죠. 암이 손 대는 사람마다 다 나섰죠. 안진뱅이가 딱지를 던지고 일어서 뛰었죠. 그러니까 안 대단한 건 내가 대단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는 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자부심 살고 이제 인천에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근데 이 양심에는 있잖아요. 항상 이 안에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는데 아닌데가 자꾸 나와요. 위에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내가 더 하다가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왔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인천으로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뭐 물질이 땡겨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간데마다 개척해갖고도 사람 없어서 사역 못해서는 안 했어요. 항상 사람이 줄줄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득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질도 인천에서는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2년 만에 2억을 넘게 보여줬어요. 2년 만에. 근데 뭐 내가 갖다 주라. 저는 기도를 할 때에도 차를 수십 대 갖다 놨어요. 차를 준다고. 또 땅을 3,300평을 3,800평을 갖다 줘 등기 갖다 놓고 기도원 지어준다 하겠지. 이제 돈이 없어 안 인다고 하니까 교회를 기도원을 만들어진 걸 또 보여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영성을 안 했더니 엉성하든지 가짜로 했든지 진짜로 했든지 그래도 들어 있으니까 그걸 안 받았더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 이제 나중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형성에서 편지 배달하는 사람을 이제 보니까 4명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셔요. 키도 이만하죠. 내가 볼 때는 목사도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사명자래. 목사래.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목사님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이 사명자가 이제 보니까 목사라고 나와서 목사가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졸업을 시켜가지고 이제 근데 믿음이 4대차 믿음이야. 아버지가 대단해, 믿음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인천으로 불러서 전도사로 썼어요. 쓰면서 신학비도 대주고 영성비도 대주고 영성도 이제 둘이 다 통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행성에서 24평 아파트를 이제 구매에다 1억 3천을 놓고 오는데 차관놈만 듣고 일어서서 오는데 그가 224평을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아토피를 치료받고 아토피가 막 딸도 막 엄마도 딸이 둘이고 엄마부터 뱃속에부터 그래가지고 나 말도 우리 집 자고 가면 피가 입을 안 빨고 못 견뎌. 그런데 그런 이제 저기 해가지고 사모가 그래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잘하는데 그를 하나님이 신학을 보내야지 목사님도 하긴 하고 백석대학교 가서 4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하니까 전도사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했는데 2년 됐는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3천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집 팔아서 2,800을
이게 질기해도 됩니까? 근데 이 말을 해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800을 2,800이 융자가 깨어 있었어요. 그 우리가 갚고 원주의 집을 파니까 6,100개, 5,300. 그거 받아가 3,000 이제 계약금을 걸어놓고 우리 보증금 걸고 월세를 교회를 주고 2층을 이제 60평을 얻어갖고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전도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자꾸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금 밑에 깔아서 그 주려고 여기다 개척을 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사람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전화들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 욕심은 난 갈 데 올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집이 다시 24평에 들어오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 전도사는 그대로 보증금까지 교회 그대로 살림께 그대로 넘겨주고 간데도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헌신영 권사님도 봤죠. 최사실 목사님도 들었지요. 많은 은사자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아버지가 이쁘게 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당당했는지 당당하게 부산에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동생들이 셋이나 있거든. 근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갔어요. 본찰까지 되다가 내가 서울가 있는 바람에 교회를 안 나오면 돈이 많으니까 안 만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그들은 구원한 날 2년을 꼬박 한 적 지금 보니까 3월달이 3년이네요. 부산 가는 제가. 근데 24평을 얻어 사가지고 사는데 계속 한채 성경을 보겠어요. 하여간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알더니 모르더니 그냥 이해가 되더니 안 되지 그냥 무조건 읽고 이제 구체적으로 읽고 그러고 살다가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34평을 주셨어요. 아파트를 34평을 주셔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처음에 한 2달을 계약을 해놨는데 첫 달 딱 되니까 이거 시온성이다 그래요. 이제 나는 그때도 서울로 오고 싶어갖고 나는 이제 여기가 그리워 여기 가까운 데라담때 어디 용인 쪽이라도 올라고 만약에 우리 그 막내가 엄마 인자는 내가 직장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리저리 옮기면은 우리 환경은 모르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잘못돼갖고 직장을 옮겼처럼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나 좀 엄마 목회도 안 하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또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집을 사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이제 7월 말일날 와가지고 8월달부터 이제 목사님이 아마 8월달부터 오셨거든 서울에서 오시는데 첫날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모시려고 딱 하는데 첫날 그때 쓰러뜨리더라고요. 밥을 하려는데 쓰러뜨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저기를 했던지 지금 보니까 그때는 사단이 그런지도 몰랐다니까 모르고 그냥 이제 오시는 분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내가 잘못 받았겠지? 이렇게 한장으로 막 왔단 말이야. 근데 강의와 가시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얼마나 또 오르는 거예요. 그 날짜 되면 밥을 못하게 만든 거면 뒤 흔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 듣게 하려는 게 방해가 높겠냐 말. 근데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났겠어요? 모르지. 그런데 11월달, 12월달, 1월달, 12월달에 완전히 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아프냐면 이제 자꾸 체스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누룽지를 한 보름을 먹었어요. 누룽지를 그냥 눌려가지고 삶아서 구우면 더 안 좋다는 모르고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거 들어가니까는 밑에는 다 이렇게 배꼽 밑에는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위에서는 불이 올라오는데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가 병원을 이제 혈압약 탐문대를 가니까는 주사를 놔준다. 그것도 쇼크 가본 거야. 거기서 주사가 안 받고 거기서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간의 손상까지 왔다는 거야. 그게 병원에서는 이제 손 쓸 수도 없다는 이제 저기 오고. 근데 마음에
이제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근데 어째 그렇게 두려워요? 아니, 죽으면 갈 건데, 죽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다 마련했었는데, 왜 그거 있으면서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라도 오시면 살겠고, 또 성경 말씀이나 틀어놓으면 살겠고, 유튜브에다 틀어놓으면 살겠고, 그러면 또 죽고, 또 두렵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두려움의 공포에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고 막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막. 근데 절대 병원으로 가기 싫고, 이제 이미 병원에서 손을 띄었는데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저는 완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놔두고, 그래, 하나님이 분명코 뭔 뜻이 있어서 여기 시원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내놓고 뭐 데려가도 주님의 뜻이고, 안 데려가도 주님의 뜻이고, 그냥 단식을 해봐야겠다. 그거 딱 일주일을 물도 안 마셨어요. 물도 안 오고, 강의 한 날 또 그날 또 밥을 하려는데 6번인가 놓다가, 그래도 밥을 했어요. 6번인가 놓다가 있나서 또 반찬 안 나오고, 또 놓다가 반찬을 하고, 이래서 예배드리러 가시는데 아무렇지 않고, 예배를 듣기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너무 맑아져.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봐라, 내가 쓸 일이 없으면은 여기 시원상이라고 하도 안 했고, 여기서 예배 드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너가 지금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근데 목사님한테도 이게 3번 물리치고 3번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언젠가, 여기 내가 11월 달인가, 11월 달 말인가, 1월 달 첫 주인가 왔지요. 그래 왔는데, 이제 심성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이제 마음이 이제 누구한테 말도 하기 싫고요. 아까 저 목사님 그랬잖아요. 진리로 안 들으니까 전부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고, 목사님이 막 변화됐다고 했었는데,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고, 본신 그대로 나오고, 내 관점으로 들으니까 내가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듣고서요. 근데 이제 심성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더니 딱 내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하려고 나 좀 기도 좀 해봐 이랬더니, 그랬던 거지. 내가 그러니까 3번 물리치고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그래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시도를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물리치고 됐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고는 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 한 달을 1000번씩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1000번하고 저녁에 1000번하고. 그런데 이제 한 달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되게 좋아요. 좋고 이제 안 입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여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편찮으니까 와서 기도해야 되냐. 거기서 기도하지만 목사님 입어진 게 안 온 거야. 입어지니까 무서워서 내가 살라고. 그게 얼마나 이게 간교한가 보세요. 진짜 육체 이거 간교합니다. 너무 간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달 딱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당신도 잘 해봅시다. 나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처음 하니까 500번씩 하다가 이제 300번씩 하다가 이제 3월달로 이제 2월달에는 중순 때면은 이제 아침 저녁 100번씩을 바꿔봤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첫날 처음에 1000번씩은 1월달 딱 하고 났는데 내가 2번 결혼했잖아요. 2번 결혼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천장이가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덜렁덜렁한데 이래도 네가 깨울 수 있냐고 그래요. 이래도 네가 쥐를 너만 죽여보면 됐는데 너가 그렇게 강하대 나다 강하대 것들이. 근데 천장에 딱 붙어 있는데 진짜로 볼 수도 없는,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 근데 전에 갔던 그 무서워하고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어쩐 사람이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게 보고 듣고 온 것이 못 배웠겠어요. 그것만 배웠으니 그게 물이 들어있지, 젖어 있었지. 내가 지금 보면 젖어 있었어. 엄마가 죽을까봐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어디 물로 가면 물로 따라가고, 이런 짓을 따라, 어려서
계속 그러다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아마 그 길로 따라갔을 거 엄마가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근데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거 보고 저것들 생기면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그거를 부인한 거지. 그런데도 내게 다 젖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젖어 있었어. 근데 그걸 몰라서 순복음 달 때도 펄펄 뛰고 하고 얼마나 하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체가 그 밑에 어렸을 때 따라붙은 거 데이터리 실체가 천장에서 붙어 있는데 뭐 눈을 떠도 보이고요. 감아도 보이고 누구는 짐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1000번을 해봐서 힘이 쫙 빠져버려요. 목도 깍 잠겨버리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천장에 붙어 있는데요. 말로 이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이 왜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엄마부터 엄마한테 듣고 보는 것인데 뭘 시편이 51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엄마 태생부터 내가 저런 죄를 저런 건 내가 지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육신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라 또 그래. 3번을 하고 다시 3번을 물러치니까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 엄청 머리가 맑아져. 그 이튿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의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프고 난 뒤에 너무 맑아지고 죽었도 막 목사님 자꾸 내가 살았으면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도 이렇게 여기 와서 밥을 너무 잘 먹거든요. 밥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한 번은 뭐냐면은 며칠 안 됩니다. 한 1월 중순인가 좀 2월 중순인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겨서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에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 들으셨는데 이제 다시 하는데 그분이 신학 교수예요. 남편은 교수고 상담학 교수인데 CT에서도 나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전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받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한 8시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들어간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디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 그럼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벌벌 떨려가지고 서울도 맞고 아무도 못 가요. 다리 떨려 못 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지 어찌 합니까? 좀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날 금요일이니까 차가 전부 매진되는 거야. 잘 됐다니 이랬는데 어떻게 한 자리가 비었던가 천안으로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데려온다 해서 차를 타고 간뒤 딱 차를 타니까 벌벌 떨려갖고 핑 잡아도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제 아파 죽겠을 게 하나님 오라면 오면 가라고 가고 이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오고 밥도 먹으라 먹고 안 먹으라 안 먹고 이렇게 갖다 다짐을 했거든요. 내가 먹는 것이 이제 병이 났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내가 간다 하면 가라면 가야 되니까 오기는 오는데 내가 이래갖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좀 가셔서 그를 좀 만져놓으세요. 어디 들어가 버렸다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이 확 잡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차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줘요. 그러다 이제 천안에 딱 되는 게 목사님이 와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 도대체 어디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3개월 전부터 왔어요.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죽은 엄마가 옆에 앉았고 너를 이렇게 딱 갖다 놔두고 거기 자기 들어갈 너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상담학 저기가 오산도 있고 안산도 있고 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때려치우고 자기는 병원에 가 입원하든지 정신과에 가든지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가트 교수님도 강의를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못 가고 파서 내고 이제 안 가고 차를 기다려 갔어. 그런데 그래서 몰래 확 들어간 게 여보 그러고 들어가 이제 그 교수가 그러니까는
아이 머리에다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우코르르 이렇게 나한테 달라드는데 아버지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 어떻게 몸밖에 줄 거 없는데 몸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대로 안겼어요. 그대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런 이제 이렇게 아는데 거기서 확 토하더라고. 토하면서 그냥 확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냥 누세요. 그래놓고 또 손을 놓고 옛날 같으면 나가라 들어가라 난리가 났을 건데 예수님은 들어가라 나가라 난리가 나서 그러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미 만져주셔서 지금 치료는 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 몸뚱아리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주님 좀 만지세요. 그러면 손만 가만히 잡고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 태중과 딱 연결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태중에 아빠가 예도했던지 아니면은 엄마가 이거 찔라고 노력을 했던지 너무너무 그 배태에 안에서 상처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울더라고요. 울더니 엄마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예도원 가운데 생겼는데 그 애가 딸이 셋이 다섯인가 됐는데 딸이 다 안 날라고 뛰어보려고 약을 먹으려고 약도 먹었대요. 그런데도 이게 사명자가 되면 안 되고 키웠는데 막 그 억울함을 터져갖고요. 막 우는 바람에 확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이런 세상이 있는데 막 나한테 그걸 이사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도 좀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나 두려워서 못 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기는 뭘 두려워. 여기 앉아보세요. 그냥 앉아가 손을 가만히 잡고 아버지 두렵다 하는데 뭐가 두려운 거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싹 이렇게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데 권사 한 분이 이제 교수니까 차를 태워다 주고 이제 태워가고 이렇게 서로 차도 마시는데 이게 의심병이 이렇게 사단이 주니까 그 의심병이 이제 남편이 한 몇 번만 늦어도 누구 만나고 왔다. 누구하고 차 마시고 왔냐. 이래 다루니까 그래갖고 우울증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는데 보라. 간음만 이게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이라고 했는데 간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음했으면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라고. 안 하고 그 이야기를 쭉 차를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지.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미 그 마음을 지금 품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그냥 확 꼬그라지는데 그 자리에서 나가더라. 근데 그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고 여러 집안이 복잡해. 그래서 딱 사이가고 이제 밤에 7시에 왔는데 그 이튿날 강의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가서 가는데 전에하고 100% 다르고 아주 완전하게 그 강의를 너무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뒤집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했더라면 절대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사철에서 하도 못하고 은사철에서 받으면 그냥 나는 맡기는 것 뿐이고 아버지만 내어드리는 것 뿐이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니까 너무 오면서도요. 진짜 아버지가 하셨네. 옛날에는 아버지가 했다고 해놓고도 이 속에서 그래 남아치를 받는 사람 어디가 있어. 요게 딱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막 그게 막 제대로 나오는데 또 신기한 건요. 우리 장로님이 이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가 이제 다 빼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쪼까 성가시겠네요. 이가 다 빠졌는데 어쩝니까? 믿을 데는 하나도 없고 아버지 이가 다 빠졌나 조금 하나님 성가시겠구만. 어쩌실래요? 그러고 냅둬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뒤로는 말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언행심사도 너는 한나가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과 수제자를 했지만은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죽고 부활하심을 같이 만찬도 띄고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이같이 분명하게 보고 들었다 봤다 이것밖에 설명 안 하는데
감옥에 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그러니 누가 박 목사님 말하면 듣고 네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강사들이 변화됐다니 안 변화됐 네가 알지 않냐? 이제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라는 어떤 존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게 알아지질 않아요. 알아지는 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래도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또 여기 서울 어저께 내가 이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주일날 온다고 이렇게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또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그냥 목사님 본 옛날 같으면 막 두렵고 좋으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발발발발 떨어요. 이게 좋은데 떨어. 떨고 여기 있으면 막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 관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아프잖아요. 이제 저는 잘 어지럼증이에요. 힘이 딸리니까. 주사도 못 맞지. 먹지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어지럼증이 아프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예수님 쫓아라 나가고 막 나가라고 쫓치고 왜 이렇게 나만 아프냐고 원망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뒤로는 영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 목사님도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버지 주님은 예수님은 병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다 아픔도 담당하셨고 죄도 대속해 주셨고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데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는 아프고 어지럽고 막 뒤 흔들고 막 하더니 눈을 떠보면 이게 쫙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2시 된게 잠을 안 재고 집에서도 2시 되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2시 되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하는데 이게 육신이 잠깐 들어오니까 이제 딱 뭐가 와요? 아, 내가 오늘 사반대 신방에서 신방 가고 오늘만 딱 맞추고 가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육신이 나잖아요. 그게 싹 들으니까 와, 골 아픈데요. 골이 아프잖아요. 이게 성가세버려 여기서 못 견뎌.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목사님 김현수 목사님한테 나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싶어하고 매번 솔직히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힐링 오면은 아침에 새벽 예배도 오고 말씀도 좀 듣고 기도도 받고 하는데 미리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못 했잖아요. 그게 항상 내가 아쉬웠거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해. 아니 그래요? 그럼 어떨까? 근데 그냥 불편해 죽겠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딱 잠깐 손을 대는데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관점 분명히 맞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쫙 내려가고 내가 가려는 거야. 내가 이제 내 머리를 탁탁탁 계산하고 어디 딱 갔다 가고 가면 이제 금요일날 예약이 돼 있거든. 이게 신방이 지금 부산에서 예약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딱딱딱딱 갔다가 가려고 딱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을 못 견디거든요.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것이 영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들리고 보이고 무엇이 알아지고 이것보다도 그 안시간에 주님 품 안에 안타기 병아리 다 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편하고 안전해요. 근데 뭐 아무 관점 없어져. 근데 내 생각 내가 조금만 들어왔다면 거기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나는 너무 멍청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끝까지 나는 저번에 오니까요. 목사님 이리 와. 생전 받아보던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이 받아보면 자기 관점 자기 주려고 했었고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여기 앉으라고 하니까 너무 항소리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시간 좀 지냈네, 그죠? 조금 10분만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렌지 드시래요.